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복도 은혜도 변화도 새 힘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생명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부활의 감격 속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시며 성도들에게도 보이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염려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평안의 말씀을 주셔서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 구원과 부활의 영광을 소홀히 여기고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만족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저희들의 입술은 감사와 은혜의 말보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저희들의 삶은 믿음보다 정욕과 육신의 만족을 따라 살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만하고 믿음 없는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거룩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천국의 소원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여 살아주고 있으니 주님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정욕과 만족을 따라서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쏟고 불평과 원망의 말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음을 하나님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새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믿음과 감격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는 깨끗한 마음,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도 80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해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생에는 주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깨어 근신하며 철저한 회개로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첫사랑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께 더욱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며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들을 아낌없이 준행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북부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직장과 일터, 경영하는 터전 위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풍성케 하셔서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연약한 교우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을 감찰하여 주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고 두 손 벌려 위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불의함과 악함과 사고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염려해도 바뀌지 않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서 그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건강과 힘과 직장과 일터를 주셔서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 소득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각종 목적의 헌금과 모든 예물들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또한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은 생애 동안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음 한 주 동안도 손대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가사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중보하고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지쳤을 때에도 부활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은혜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절기는 사순절 절기의 끝이 아니라 사순절 절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부활절을 시작하게 만드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그날 모든 것을 다 끝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한 해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만드는 그 절기가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은혜와 어떤 힘을 주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 주간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동물들과 피조물도 기억하고 움직이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본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기억하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추억도 할 수 있고 그 기억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따뜻함도 또한 우리에게 교훈도 삼고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억함의 은혜가 우리가 나이가 들고 점점 세월이 가면 점점 더 약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깜빡깜빡 한다는 거죠. 그런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건망증이라 합니다.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망증은 우리 요즘 같으면 젊은 사람들한테도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아마 여러 가지 깜빡 잊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려고 아파트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잠시 발을 헛디뎌서 살짝 넘어졌는데 다행히도 많이 안 다쳤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하고 털털 털고 이제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는지 올라가고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서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 가려고 내려왔다는 걸 기억하고 다시 계단을 내려왔다고, 그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이제 차를 타고 안동으로 이제 동서울 터미널에서 내려오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잠깐 남아가지고 우동집에 들어가서 이제 우동을 먹었습니다. 먹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차를 타려고 시간 맞춰서 딱 나왔는데 핸드폰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우동집에 놓고 왔다는 걸 기억하고 그나마 이제 기억을 했어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고 갔더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버스를 타려고 왔더니 버스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전화했습니다. 남편한테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전화해서 여보, 내가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차를 놓쳐버렸다고, 혹시 당신 기다릴까봐 전화했다고. 근데 아직도 이제 큰일이라고, 아직도 핸드폰 못 찾아서 큰일이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쪽에서 건너편에서 집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당신 지금 뭐로 전화하고 있냐고. 이런 일들이 그때가 50대 후반이었던가 하여튼 젊은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도 우리 이렇게 젊은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기억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깜빡 잊어버리는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인생 약간 피곤하게 살고 고생하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이 만들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어른들 이제 심한 치매가 걸린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집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집 비밀번호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이제 남편과 아내 얼굴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구냐고 말하는 거죠. 자녀가 찾아와도 자녀의 이름도 기억 못하고 누구냐고 물을 때, 그럴 때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거죠. 다른 건 좀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정말 중요한 걸 잊어버렸을 때, 그럴 때 이제 힘든 거죠. 그런 일이 우리한테 직접 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진다면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갓난 아기들 보고 이제 손 탔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손 탔다는 게 뭘까요? 이제 안 안아주면은 얘가 계속 운다는 거죠. 그 왜 자꾸 안아줘야 될까요? 손 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시력이 발달을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엄마가 가까이 있어도 우는 겁니다. 불안해서. 그러니까 자꾸 안아주고 자꾸 업어주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한테서 조금만 그 느낌이 떨어지기만 하면 불안해서 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기의 특징이죠. 손 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도 이런 영적인 기억 상실증과 같은 영적인 건망증, 영적인 아기와 같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부활절 지났습니다. 이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는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을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함께 할 거고 은혜를 줄 거고 용기를 줄 거고 반드시 구원과 축복의 길로 가게 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아기처럼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주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를 않아서 잊어버리고 불안해서 영적인 아기처럼 울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내 마음속에서 내 혼자만 염려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 다 짊어지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 그리고 모든 불안과 염려, 그 모든 것을 함께 이겨나가시기 위하여, 그래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과연 그 부활의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고 사셨습니까? 내가 아침에 밥을 먹고 식사할 때, 그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식탁의 자리에 함께 축복하시며 그 양식을 내 몸에 기력이 되게 하고 또한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축복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식탁 자리에 함께 계신 것을 보셨습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게 될 때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는 그 순간에도 내 곁에 오셔서 용기를 내라고, 내 인생을 향한 꿈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갈 때에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너의 생명 내 것이다, 내가 함께 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과연 두려움 없이 그렇게 병원에 가시고 치료받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걸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그 부활의 신앙, 그 은혜,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아기처럼 되어서 불안하게 울면서 그렇게 내 눈에 주님 안 보여서 그렇게 떨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신앙과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거지요. 그 부활의 주님 없다면 우리의 예배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좋은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찬양대원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한다 한들 그곳에 성령님 안 계시고 부활의 예수님 이 예배 자리에 안 계시면 우리끼리 하는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모임이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고개가 끄덕하고 아멘이 고백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움직여질 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놀랍게 우리의 영혼과 양심과 생각과 각자의 모든 판단을 따라서 그 안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 떨고 영적인 아기처럼 울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신앙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서 온 힘 다하여 기도하시고 그 은혜와 그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런 은혜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걸 몰라서 두려워했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두려워해서 영적인 아기처럼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문 닫고 몰래 숨어서 두렵게 그렇게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뜻이 뭘까요? 부활한 주님, 내가 이제부터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함께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문 열고 나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직장으로 나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그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는 예수님 못 봤다고 그러면서 불안해서 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마였었죠. 그러나 예수님 그 도마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오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처럼. 근데 12명의 제자보다 더 심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셔서 정말로 은혜와 복을 준다면 예수님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지, 설마 자기가처럼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도 않고 자기 같은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그거 안 믿겨진다,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이 성경에서 보니까 그렇게 의심하면서 살아가니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오셔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라봤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 인생 내 혼자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주일 예배 때는 잠시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문만 나가면은 내 혼자서 인생의 문제, 내 혼자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분들에게만 역사하지 내 같은 사람한테 응답하실까? 그런 의심들 때문에 여전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과 똑같은 상태입니다. 주님이 옆에 서셔서 함께 하시고 인생을 축복하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닫지 못한 채 나 혼자라 생각하면서 울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축복,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단의 권세도 몰아내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내 곁에 서서 함께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 사용하지 못한 채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거 알아보지도 못한 채 연약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이 두 제자가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 예수님이 서셨지만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서 계셨는데 눈이 가려졌다. 육체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육체의 눈으로는 자기 옆에 누군가가, 어떤 낯선 남자가 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요? 의심 때문에. 자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에게 예수님 찾아오실까 하는 그 의심 때문에 예수님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채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습으로 인생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함께 동행하시겠다는 이 위대한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인상 쓰면서 살고 있으신 건 아니십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내 모든 문제, 내 인생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서 내 혼자서 그 짐 싸매면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으로,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을 가져야만 열려지는 겁니다.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마음을 열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결국에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어느 순간 내 옆에 계신 분이
얘기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그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곁에 같이 있어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들려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순간 깨달았어야 하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말씀 들을 때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세운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대신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맞아, 그 내용이 맞지,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지실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 겁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영적인 눈을 들고 보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염려와 스트레스 가지고 나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의 염려가 사라져가고 분명히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내 노력과 의지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십니다.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우리는 당연하게 눈 뜬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밤에 나의 잠든 영혼과 내 육신을 어루만지시고 기력을 주셔서 뛰는 심장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그분, 그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고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은혜를 보고 살 때에 인생이 아무리 고단해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노래할 수 있는 거고 그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가운데도 같이 계신다는 걸 보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엠마오의 이 제자처럼 설마 내 같은 인생에게 함께 하실까? 정말로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기도 많이 하는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지 내 같은 인생 가운데 보잘것없고 초라한 내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인생에 함께 하실까? 혹시 그런 의심이 일어난다면 오늘 이 엠마오와 같은 두 제자처럼 예수님이 매일 함께 하심에도 깨닫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과 그 은혜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의심하며 도망갔던 그 갈릴리로 가서 주님 우리 같은 인생에 함께 하실까? 그렇게 하면서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씀하셨죠. 지금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 사랑하는 마음 있으면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 양을 먹이고 너 가정을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구원과 축복의 은혜를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십니다. 연약한 자기가 가진 작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던 과부의 그 두렵던 그 동전을 드렸던 그 자리에도 주님은 서셔서 그 과부를 축복하시고 그 인생을 복되게 만드셨습니다. 평생 잘못된 인생 살다가 죄를 지어서 사형당할 큰 죄를 지었던 그 강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으실 때 주님 나 같은 자도 천국 갈 수 있냐고 용서받을 수 있냐고 그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한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장자권 빼앗으려고 속이고 사기쳤다가 결국엔 형의 미움을 사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는 그 밤에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내 같은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그 귀하신 분이 나 같은 인생을 축복할까? 내처럼 형 속이고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머리 쓰고 살았던 이런 내 같은 인생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실까?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엠마오의 제자처럼 내 같은 인생에게 예수님 함께 하실까? 그 귀하신 분이, 그 귀한 능력이 과연 내처럼 보잘것없고 주일 예배도 겨우 지키고 신앙도 겨우 지키면서 사는 내 같은 인생, 이런 인생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까? 그 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가려져서 그것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이 옆에 서 계시지만 불안하게 우리 혼자서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라고, 영적인 눈을 뜨라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부탁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서 뜨거워질 때에,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될 때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길 때, 그 순간 내 마음이 은혜로워져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응답하셔서 은혜로워지는 겁니다. 평안해지는 겁니다. 찬양할 때에, 힘들고 지칠 때 운전을 하면서, 직장에 일을 하면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찬양할 때 마음속에 환경을 바라보면 우울하고 포기하고 싶고 죽고 싶은데, 그런데 찬양할 때 마음속에서 견뎌봐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위로가 생기는 것은 내 의지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서셔서 내 마음을 축복하고 내 인생과 가정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셔야 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셔야 합니다. 꼭 신령하게 뭔가 흰옷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보이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때로는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주님 그곳에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편의 입술, 아내의 입술, 자녀의 그 입술과 목회자의 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때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셔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부활에 대한 시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제가 지금까지 부활에 대한 많은 신앙과 또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그 내용들을 정말 참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부활의 그 신앙과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시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계명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그 교수님이셨던, 그 설교학 교수님이셨던 허도화 교수님이라는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었던 그분이 자신의 평생의 어떤 신앙 가운데 그렇게 남겨주셨던 좋은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분을 볼 것이다. 나는 지난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청바지와 낡은 셔츠를 입고 교회 건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 그는 단 1분 동안 우리 중 한 사람처럼 작아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미소를 보고서는. 나는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교실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는 단 1분 동안 우리 교회 학교 교사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서는. 나는 어제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병원에서 아픈 친구를 방문하시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고 계셨다. 그는 단 1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형제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고서는. 나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을 보았다. 그는 우리 집 부엌에서 나를 위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계셨다.
그는 단 1분 동안 나의 아내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분이 예수님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부활의 시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때로 교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기도할 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교회 봉사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 주님, 부활의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아픈 이들을 가정을 방문하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건강과 은혜를 위해서 아침마다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내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식탁과 그 음식이 복된 음식이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보십시오. 언제 어떻게 나타나셔서 내 지친 몸과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시는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을 들고 보심으로 인하여 어떤 인생 가운데에도 주눅들지 말고 정말로 당당함으로 담대함으로 일어서셔서 그 주님 함께 계시다고 임마누엘의 주님 찬양하고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인생을 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인생을 만난다 할지라도 인생을 잘 살고 성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부활한 예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병이 걸리지 않고 수술받지 않는 것도 은혜지만 병원에 가고 수술실에 들어갈 때 그 시간에도 의사의 손에 내 모든 인생을 맡겨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수술실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과 그 끝과 또한 그 지식과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음 한 주간 남은 인생 부활의 주님 확신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하게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혹시나 엠마오의 이 두 제자처럼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의심함으로 초라하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엠마오의 제자 말씀 들으며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았을 때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 돌아가 다시 주님과 함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시겠다는 그 믿음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그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에 닥쳐지는 다음 한 주간의 모든 삶들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부딪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동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주님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만나 우리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을 우리의 목소리와 박수와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과 은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로 계속 당분간 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영상 예배는 2부 시간, 이 시간에 송출이 됩니다. 2021년 정교인 성경 일독이 이번 주는 사무엘하 13장에서 열왕기상 5장까지 진행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함께 할 때 이제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 해 동안 66권의 말씀 다 읽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의 말씀 묵상도 개인적으로도 큐티하시고 가정에서도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3남성교회와 4유전대입니다. 아직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되어 있어서 우리 기관에서는 시간을 맞춰서 두세 분씩 따로따로 이렇게 오셔서 교회를 섬겨주시고 또 섬기신 이후에는 메모를 남겨주시면 나머지 부분들을 또 청소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제가 한 번을 못했습니다. 우리 자율 기도를 드렸었는데 우리 경안노회에서 외부에 있었던 분이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우리 경안노회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하루 검사를 하고 자가격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 다음날 음성으로 나왔고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도 참석하셨던 분들도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회에서도 지금 다 음성으로 나와서 별 문제가 없으십니다. 물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속에서도 혹시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이것 때문에 또 더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혹시나 두려워할까 봐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굳이 이렇게 예배 현장에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과 믿음 변하지 않도록 늘 혹시나 이것 때문에 핑계대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다 하면서 신앙을 혹시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려운 시기에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결혼한 가정이 2주 전에 결혼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셨고 또 우리 정경숙 권사님의 가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결혼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예배 자리에 처음 참석한 우리 부부 이제 신랑 신부 첫 부부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할 때 우리 다 같이 축복의 인사를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교 그리고 김은지 양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오신 분들에게 일일이 다 인사는 못 드리고 대표로 이 자리에 인사드릴 때 함께 격려하고 그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살짝만 그냥 내렸다가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저도 한 2주 동안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예비 신랑 이렇게 교육을 하다가 저는 주례하는 그날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벗고 있는 그래서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생겼는 줄을. 그래서 오늘 얼굴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정이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혹시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나가실 때 바깥에서 아마 떡 나눠주실 겁니다. 나눠주실 때 같이 축복하시고 또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를 나눌 때 이 부활신앙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믿음에 눈을 들고 보라 하시니 그 믿음을 가지고 다음 한 주간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생 위에 또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